기독교도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고 조직이 있고 또 질서가 있고 여러 행동들이 있고 활동이 있기 때문에 흔히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모임과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에서 쓰는 용어와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기에 세상과 교회, 세상과 기독교, 세상과 성경이 비슷하다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기독교, 세상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강연이나 연설에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강연자 또는 연설자가 중심 인물이고 본인이 그날 무슨 말을 할지 준비를 하고 결정을 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서 자신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해설자 또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강연자나 연설자에게는 전혀 없는 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본문. 설교 본문은 설교자가 말할 거리를 찾아내는 소스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말해야 하는 내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한편으로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해야 할 내용이 이미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창작의 고통이라는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설교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있기는 한데 그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언제나 자신이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또는 하나님이 또는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설교자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종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배에는 설교자도 있지만 참여하는 성도, 청중도 있는데 설교자가 너무 많은 시간을, 설교자가 너무 많은 분량을 독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배와 설교의 오해에서 비롯된 걱정입니다. 저는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 90%도 아니고 95%도 아니고 100%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다른 모든 순서들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감사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찬양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간 쪽의 반응이고 헌금도 인간의 신앙을 고백해내는 인간의 표현입니다. 예배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설교입니다. 만약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모임이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단순한 교제일 뿐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입니다. 또 설교자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설교자 자신부터 듣는 자입니다. 설교자와 청중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서 있는 장소가 다를 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하여 잘 표현해 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입니다. 물론 그동안 설교자들이 죄송합니다. 설교를 빙자해서 인간의 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전달하거나 해설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나댄 적이 있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모두 이 시간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조금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두 가지만 골라보겠습니다. 우선은 성경의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 또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그러면 사람들은 옳은 말씀, 바른 말씀, 참된 말씀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논어나 책은담이나 또는 명언을 모아놓은 책들처럼 좋은 얘기가 계속 열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펴놓으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다 이 일을 하더라 저 일을 하더라 여기 가더라 저기 가더라 사람끼리 싸우더라 가끔 뭔 일이 나타나더라 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야기는 진리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야기는 장황하기만 할 뿐 정확하다는 느낌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대화할 때 핵심 원리는 용건만 간단히 짧고 명확하게입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변명으로 여기거나 또는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라는 장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진리를 나열하는 대신 이야기를 선택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용건만 간단히 짧고 명확하게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화하니까 인간들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 바로 오해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사 오해를 풀기 위하여 서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전후 문맥을 설명해야 된다. 기승전결을 알아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제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용건만 간단히 짧고 명확하게 그렇게 풀어질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야기라는 장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리시고 싶은 내용들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입증하듯이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두 가지 경우가 다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직접 나타나신 경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이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셔야 될 때는 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얼핏 보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여겨집니다. 모세의 경우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바꾸면 훨씬 더 좋지 않나요? 모세 개인에게 나타날 때는 집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2번 말하게 하고 3번 말하게 하고 계속 말해서 설득할 수 있고, 대신 많은 백성들을 설득하기는 힘드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준엄하신 목소리로 알리시면 모두가 핑계대지 못하고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애굽에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야 하는 모세 당사자부터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라고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차피 제자들은 예수님 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부활의 증거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할 때에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한 40일 동안 걸어 다니시면 지금 부활에 대한 논쟁이 전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꼭 제자들 앞에만 별도로 나타나시고 사람들 앞에는 안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주로 베드로가 활동했고 후반부에는 주로 바울이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활동을 한 베드로 당사자도 아니고 바울 당사자도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그냥 활동만 하고 지나갔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도행전에 누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단 바울과 여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그 우리에 누가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지 말고 베드로가 내가 어디 갔고 왔고 내가 무슨 말을 했었고 내가 어떻게 역사했다 자기가 기록하고, 바울이 내가 어디 갔다 왔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누구를 만났다 자기가 기록해 놓으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꼭 주로 결정적 증거가 필요할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직접 나타나셨더라면, 전도 여행의 당사자인 바울이 직접 설명했다면 더욱 명확하다고 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에 대하여 갖는 의문들은 성경을 의문할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나 인간의 심보를 이해하면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을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직접 말했다 그러면, 직접 말했으니까 증거의 효과가 더 있느냐? 아니요. 증거의 효과가 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이야기를 본인이 하니까 주관적이고 독선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법정에서도 본인이나 본인과 가까운 사람은 증거나 증인의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실정입니다. 그나마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제3자가 얘기해 주어야 최소한의 객관성이라도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신앙이 단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은 단지 신의 계시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하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 교회의 원리는 인간의 원리, 죄인들의 원리,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인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 자초지종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목적을 세웠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즉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사울아, 너의 사명은 로마의 복음하니라, 로마를 성시화하고 로마를 복음화하라 라는 사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로는 로마에 가야 한다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행을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3번의 여행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여기저기 다녀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기 전부터 바울은 전도 여행을 총 4차로 계획하고 그 중에 1차는 어느 지역, 2차는 어느 지역, 3차는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고 최종적으로 4차에 로마로 가야 하겠다, 그러한 전도 여행 프로젝트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행을 확인해 보면 그 3차에 의한 전도 여행지가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부터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두 번째에는 거기를 거쳐서 조금 더 먼 곳에까지 갔다 왔고, 세 번째에는 일정의 시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잘 있는가 점검차에서 한 번 더 다녀오느라 3차 여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명령한 적도 없고 전도 여행을 사명으로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나름대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을 임으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지역은 3차에 걸쳐서 수십 곳을 갔다 올 뿐 로마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가라고 한 적이 없고 누군가 가야 한다고 재촉한 적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가지 말라라고 한 적도 없고 바울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난 적도 없습니다. 물론 로마서에 가보면 1장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 중에 내가 여러 차례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혀서 못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애썼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게 21장이고 거기에서 고소로 사로잡혀서 오늘 27장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최소한 2년의 시간이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갇혀있는 장소도 바뀌고 재판하는 담당자도 바뀌고 바로 풀려날 것 같았는데 관료들이 돈을 받을까 하여 자꾸 불러서 말만 시킬 뿐 도무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자 그때사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선택한 것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순간부터 바울의 로마행에 관한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로마행은 처음부터 의도되거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 중에 중간에 느닷없이 발생한 변수입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차례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잡힌 후에 상소한 후에 그것이 늦어지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에 처음부터 가고 싶어 했다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곳은 예루살렘부터 그 위쪽으로 해서 고린도니 빌립보니 상당히 로마와 근접한 지역까지 많이 갔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으면 고린도나 아덴쯤에 갔을 때에 조금만 더
서북쪽으로 갔으면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빨리, 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꼭 돌아와야 하는 이유도 없었는데, 바울은 그런 기회를 다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던 것입니다. 또 잡히자마자 당장의 상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 2년간의 기간이 지나고 더 이상 어쩔 수 없자 그제사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니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 명령을 받았거나 로마에 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거나 기어이 로마에 가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애를 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마치 바울에 관한 내용이 온통 로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로마에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도, 또는 바울도 로마에 가려는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하여 이런저런 사건을 전개하다 보니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조종하고 바울의 삶을 간섭하여서 바울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독점하고 있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행은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감수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정반대로 바울이 어느 순간에 가이사에게 호소하니까 그 가이사에게 호소한 바울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시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평화와 안녕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강조되는 건 인간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인간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인간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도 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수고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평안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쁠 수 있는가, 그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모든 것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도 바울이 어떻게 시련과 역경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바울이 저지른 일을 응답하고 바울이 만들어낸 해프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 때문에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27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7장을 읽었는데 별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런 얘기인가 보다, 배 타고 가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셨을 텐데, 우리는 왜 실감이 잘 안 나느냐? 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항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아는 사람, 배를 아는 사람, 항해를 아는 사람은 27장을 읽으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 이거는 바다나 배나 항해를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렇게 쓸 수를 없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목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성경이 비록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거는 허구가 아니라, 그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실제적 사실이다. 그것의 증거가 뭐냐? 27장이래요. 왜? 사람은 이렇게 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뭐 스르디스가 어떻고 암초가 어떻고 이물이 어쩌고 고물이 어쩌고 닷을 거룻줄을 어쩌고 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다가 기다리고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바다를 알고 배를 알고 항해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이게 과연 실제구나, 과연 사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저희들이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그만큼 실제적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여하튼 바울의 로마 압송에 관한 27장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날짜상으로도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 보면 날이 바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날에 며칠 후에 여러 날이 지나, 날이 셈에 14일이 지나, 이런 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고, 장소로도 많은 지역을 거쳤을 것이고, 계절상으로도 겨울을 지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나오는데 그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는 모든 내용은 성경의 단 2장 27장과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8장은 이제 로마에 도착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정작 항해 이야기는 27장에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27장은 1절로 8절까지와 9절 이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면 1절에 의하면 바울의 압송 담당자는 백부장 율리오이었고, 2절에 의하면 바울이 탄 배는 아데라 무테노였고, 2절부터 항해가 시작되어 여러 곳을 거쳐 5절에 보면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로 몰라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여행을 하다 보면 먼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직항이 있지만 종종 직항이 없어서 환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비행기 환승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환승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도 환승이 있습니까? 제가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일부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저만큼도 안 타보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은 로마로 압송을 당할 때 배를 환승합니다. 환승. 자, 지금 출발할 때 2절에 보면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탔다고 하는데, 6절에 보니까 무라라는 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다라고 합니다. 뭐 여하튼 상황이 어찌 됐었나 봅니다. 다시 항해를 이어가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고, 8절에 의하면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이 7절에 보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8절까지의 항해도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여하튼 1절로 8절까지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이 전개되었는데, 이제 항해의 모든 역경이 9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44절까지 바울이 여러 차례 항해에 관련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말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바울만 여러 차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 여러분이 다 배에 타 있는 승객이나 또는 군인이나 또는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그 항해 중에 하는 말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말하는 바울의 심정이 아니라 듣는 승객의 심정에서 바울의 말을 한번 차분히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가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입니다.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는 이런 말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소리를 허튼 소리라고 합니다. 왜냐? 우선 바울은 항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직 선원도 아니고 베드로나 요한처럼 어부 출신도 아니고 바다와 관련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또 배 탄 사람 중에 바울은 승객의 신분도 아니고 단지 끌려가는 죄수입니다. 본인이야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러 가는 중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해를 하느냐 마느냐에 12절에 보니까 곧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여기서 나고 항해를 할까 아니면 빨리 가서 저기 가서 겨울을 날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는데 죄수 바울이 나서서 하는 말,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뿐이 아니라 생명에도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예, 허튼 소리죠. 이게 허튼 소리인 이유는 근거가 없는 소리거나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예언이냐, 이 말이 사실이냐를 떠나서 모든 항해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항해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항해에는 어려움이 있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듯이 앞으로 할 항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또 모든 항해에는 재산상이나 생명상의 손해가 있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뱃사람들의 특징, 그런 말은 입에 담는 게 아닙니다. 왜? 부정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 뻔히 다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들어보니 과연 전문가다운 분석입니까? 아니면 과연 신에게 계시를 받은 말씀인 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까? 아니요. 그러니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도 보탬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항해가 출발을 합니다. 13절에 가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여기까진 좋았는데 14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다가 16절과 17절에서 일을 겪고 18절에 가보니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절에서는 배의 기구들도 버리고 20절에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절망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두 번째 말을 하는 것이 21절 중간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합니까? 재수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가는 게 낫냐 나중에 가는 게 낫냐 막 그러다가 여하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많은 손해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편으로는 후회하고 한편으로는 탄식하고 아유 안 갔으면 날걸,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제서 탓해서 뭐 하는데, 서로 뻔히 하는데 남의 상황, 남의 심기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입방정을 떨죠. 내 말대로 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재수없죠. 그렇게 재수없어 할 때에 바울이 말을 이어갑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까 하는 말을 재수없는 소리라고 하고 그러면 21절 2절부터 제가 지금 읽은 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더 재수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왜? 들어보니 전혀 그럴듯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황당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황당한 소리를 하나 골라라 그러면 23절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서서 말하되 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황당 그 자체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려면 진작에 나타나야죠. 사람이나 배가 타격이나 손상을 받기 전에 나타나야죠. 아니 그때라도 나타난 게 고맙다. 만약 그렇다면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아니 바울한테 줘서 뭐합니까? 바울이 배를 몰 줄 알아요? 바다를 알아요? 항해를 알아요? 그때라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도와주려고 하면 누구한테 말해야 되느냐? 선원한테 말해야죠. 선장한테. 여기에 탄 모든 사람을 선장 너에게 맡기노라 라고 그래야죠. 그러더니 또 바울이 한다는 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니 그렇게 말해주려면 어느 섬이다 라고 말해주든가 그게 어디 있다 라고 말해주든가 지금부터 얼마나 걸린다 라고 말해야죠. 막연하게 한 섬에 걸리리라. 그거는 하나님의 사자 아니어도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다가 어딘가 걸리겠지. 항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 안내나 관련 자료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항해에 보탬이 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또는 도리어 남들은 하고 싶어도 또는 알고 있지만 절제하고 있는 말, 그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살아날 것이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 나하고 같이 있어야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승객이라면 아주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바울은 아주 밉상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말해도 사람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셈이 뭔 줄 압니까? 그래 너는 떠들어라 그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에서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왜 이런 일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예언을 아무리 하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전하든 바울의 말과는 상관없이 항해는 계속되고 난관도 계속됩니다. 27절로 29절까지 뭐 길을 재어보고 어디를 재어보고 그래서 결국 30절에 가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배와 이 항해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사공들이 있어야 그 배를 유지할 수 있는데 사공부터 배를 버린다니 이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때 또 바울이 하는 말이 31절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뻔한 소리. 당연하죠. 아니 배가 가려면 사공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공들이 도망가. 저들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 말은 누가 못해요? 그걸 누가 몰라요? 뻔한 소리.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없는데 유익한 말이나 특별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안 해주어도 모두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마치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이 아 그렇구나 여겨서 행동한 것처럼 보이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말 안 해도 다 그럽니다. 사공이 도망가게 내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고집이 있어요. 말을 쉬지를 않아. 다음날 또 말을 합니다. 지금 27장은 계속해서 한 사람만 말합니다. 바울만. 자,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배에서는 각 사람이 자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먹고 알아서 안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니까 다른 사람 안 먹을 때 나는 먹겠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먹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굶었는데 자그마치 10나흘째 굶고 있습니다.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은 지가 10나흘째고 33절의 표현대로 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선장이나 백부장의 지시에 의한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데 지금 며칠치 식량을 준비해 나왔는데 지금 풍랑으로 인하여 지체되고 있으니 식량을 아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또 어딘가에 정박해서 오래 있을지도 모르니 아껴야 된다. 아니면 또 지금 배가 와서 여기서 먹으면 괜히 몸만 나빠지니까 뭐 하자. 어떤 조치가 있어서 14일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며 아무도 안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불쑥 떡을 가져다가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지금 이 장면이 바울이 축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안심이다. 우리가 이제 먹자.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동안은 나름대로 선장이나 백부장의 조치에 모든 사람이 따랐었는데 그러다 일개 죄수인 바울이 먼저 먹자 모든 사람들도 먹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질서가 안 잡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그럴듯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바울의 말대로 배가 잘 정착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할 만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요번에 가면 화가 있으리라. 내 말 듣고 안 갔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탈도 없으리라고 한다. 뻔한 얘기만 하고 있지 항해에 유익이 되는 정보나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의견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대로 구원이 있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릴 자가 없으려면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내용이 나와야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먼저 먹고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먹어요. 왜 먹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끝났구나. 사공도 아까 도망가려고 했었고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랬는데 저 죄수가 어차피 막장심정으로 먹고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저놈에게 먹을 거 다 뺏기니 우리도 먹구나 죽자. 그래서 같이 먹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럴 뿐이지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 바울은 딱 보니 영험하다. 바울은 딱 보니 선사의 또는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말처럼 될 거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38절부터 48절까지는 말 그대로 사투입니다. 38절에 배의 짐을 버리고 40절에서는 닷도 끊어버리고 41절에는 고물이 큰 물결에 깨어지고 고물이 고철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배의 앞과 뒤를 이물과 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물이 깨졌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배의 일부분이 깨어졌고 42절에서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가려고 했고 44절에 가보니까 이제 다 깨져서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고 그러다 마침내는 한 섬에 상륙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울의 배가 출발하여 여러 날 후에 어떤 섬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27장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한 순간에 딱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항해 전반에 걸쳐서 계속하여 말을 합니다. 항해 출발하기 전에도 말을 했었고, 항해하는 과정에 위기에 처해 왔을 때도 말을 하고, 항해가 끝나갈 때에도 말을 합니다. 계속 바울은 항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얘기가 사람들의 듣기에 도무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왜? 바울은 항해에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왔는데 딱 보니까 이 광풍이 지나가는데 열흘이 걸리겠다. 열흘만 지나면 우리는 도착하겠다라고 하든가, 그 광풍이 지나 어디를 지나면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우리가 갈 거다가 아니라 그저 어느 한 섬에 가리라. 항해에 직접적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없고 선원들에게 취할 조치도 하나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들을 말이 없죠. 더 심한 건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항해하기 전에 10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많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 이 타격과 손생을 면하였더라면 좋아할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바울의 말처럼 되었구나,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되었구나, 와 바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거는 항해 중에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바울이 처음에는 많은 손해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된 후에 22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설득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상황은 더 나빠졌고 바울도 이전 말과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듣기에 바울의 말은 신빙성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신빙성이 없어지는데 바울이 또 바닥바닥 자기 말을 해대며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객관적 증거, 자료적 증거, 물질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느닷없이 증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것처럼 허무맹랑 황당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또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쳐댑니다. 지금 바울은 왜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 27장에는 왜 귀담아 듣지 않는 그 바울의 말을 계속하여 기록해 놓았을까요? 한번 그러면 상황을 정반대로 한번 바꿔봅시다. 바울이 항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치를 주는 게 아니어서 항해자들에게 실질적이지 아니하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어서 안 들었다면, 한번 처음부터 바울이 긍정적인 말을 했다면 이번 항해에 하물과 뱃뿐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이번 항해에 우리 모두는 아주 안전하리라 라고 했으면 들었을까요?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말 대신에 지도를 펴놓고 도표를 펴놓고 말했으면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사도행전 27장이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여러 정황과 여러 사건과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여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전하는 말씀 전혀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우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항해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번에 가면 손해가 많을 거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합니다. 왜 안 듣느냐? 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딱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이제 너희 중에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안전하리라 염려하라 그랬더니 성경에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공들을 도망가게 두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거룩줌을 끊습니다. 왜 들었을까?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네 번째, 음식에 관한 말을 듣고는 모두가 음식을 먹습니다. 왜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장에 겉으로 보면은 한 번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세 번은 바울의 말을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 성도의 말씀, 메시지의 말씀 그래서 들은 거냐? 아니요. 근본적으로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만하게, 우리가 이해할 만하게, 우리가 납득할 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근거가 없다고, 자료가 없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납득할 만하게, 이해될 만하게, 설득될 만하게 말씀하면 그거야 그런 소리는 누가 못하냐고, 딱 보면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래? 그럼 좀 반대로 너희가 보기에 놀랄 만한, 너희가 보기에 신기할 만한, 너희가 보기에 납득이 안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당연히 안 듣습니다. 왜? 납득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들으란 말입니까?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여 주는데 이들이 알아듣기를 원한다? 아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왜 듣지를 않느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27장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항해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죄수입니다. 바울이 신분상으로 죄수고 전문가도 아니고 도무지 바울의 말이 단 하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항해하는 사람과는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항해를 하는 중에 기준과 가치와 목적과 원리와 내용이 다른 사람이 과연 그 항해를 대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고 그 항해를 이루어 나가는 게 어떤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반응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항해에 관한 정보입니다. 왜? 직면한 문제이니까. 지금 이 배가 가고 있는데 오늘 바람이 부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하고 광풍이 오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하고 암초가 있는지의 알고 싶어하고 기구를 버려야 하는지의 여부, 닻을 끊어야 하는지의 여부 온통 그거에 대한 소식만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라는 조치도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게 하신 그 말씀이 이번 항해에 관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고 모든 순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가 아니라 이 상황 전체, 이 항해 전체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고, 바울은 모든 순간에 어찌해야 할까가 아니라 이 상황 전체를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해에서 너는 너는 로마에 가리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이 항해는 이미 결정난 겁니다. 중간에 암초 만날 수 있고, 중간에 광풍 만날 수 있고, 중간에 이런저런 상황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러니 이미 결론이 나와 있기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함이 없고 걱정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매 순간순간 어찌해야 할지 노삼초사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 있는 다른 선원들과 죄수 바울, 이것을 오늘날 확장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신경을, 모든 촉각을 고추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되나? 저 일은 어떻게 되나? 이 일은 어떻게 되나? 이 건은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가? 매 순간마다 불안해하며, 그러다 하나 넘어가면 잠깐 안도의 쉼을 쉬다가 또 저거는 어떻게 하나? 또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혹시 해결하면 저거는 또 어떻게 하나? 어떤 신에게 응답해서 해결되면 이제 그 다음은 매 순간 그렇게 그리하여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결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여 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바다를 나가는 사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한 사람은 말 그대로 결과를 모르면 제발 항해 나가면서도 오늘은 제발 바람 불지 말아라, 오늘 제발 파도 치지 말아라. 그래서 열흘이 지나니까 그 자리에 있대요. 바람이 불어야 가지, 파도가 쳐야 가지. 그러니 결과를 모르니 걱정하고 불안해서 제발 오늘 아무 일 없기를. 그래서 출발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대요. 그런데 결과를 아는 사람은 바람이 좀 불어줘야 할 텐데, 결과를 아는 사람은 파도가 좀 쳐줘야 할 텐데, 그래야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고 약속한 곳에 도달해서 겉바라 됐지라고요. 지금 이 항해에서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미천한 자, 가장 영향력 없는 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담대하고 가장 안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왜? 바울은 이번 항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맺어주신 구원을 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27장만 이런 것이 아니라 9장부터 28장까지 바울에 대한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왜? 바울은 이번 항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삶이 형통하기보다는 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동하는 동안에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고 자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40명이 있는 사람 데려다 감옥에 놓고 때리고 패고, 그런 여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불안해하더라, 바울이 고민해하더라, 바울이 염려하더라, 바울이 걱정하더라 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알고, 자기에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 게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입니다.
알고 사는 삶,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삶,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삶,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한테,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고 고발당하고 잡혀가고 채찍맞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모두가 다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왜? 예수는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삶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며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성취되어져 가미고 나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살아나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기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삶이었지만 예수 자신에게는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 항해 여정 내내 시련이요 역경이요 고난이요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바로 로마 앞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순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평안함과 담대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평안하고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모든 사람에게도 그들이 귀담아 듣든 안 듣든 그들이 일리가 있다고 여기든 안 여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모든 항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 혹시 아이고 바울은 우리보다 혼났네. 왜?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거라는 거 다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 줄 아니까 그렇게 담대하지 우리는 그런 걸 모르지 않느냐라고 탄식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을 더 분명히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디? 그러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예, 우리의 삶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구원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내 자녀 중에 내 백성 중에 내가 부른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거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오실 때 내 집에 데려가리라 보장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셨고 죄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며 내 속에 담대함과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 여러분이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알고 삶의 내용을 알고 삶의 결과를 안다는 것, 더 나아가 이미 완성된 삶, 성취된 삶,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한 삶, 하나님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는 삶, 멋진 성도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풍성히 누리며 구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